할렐루야. 지금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이제 혹독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자연들이 그 정열을 불태우면서 이제 마지막 그 지는 세월에 가장 아름답게 자취를 한번 팍 붉게 불태우고 쓰러지고 노랗게 또 물들고 쓰러지는, 조금만 있으면 이제 1월달만 되면 이제 앙상한 가지만 다 남는 거예요. 자연을 좀 보러 가십시오. 시간을 내서 멀리 가지 않아도 돼. 여기 덕수궁 이런데 1200분 타니까 여기 버스 타고 교회 앞에서 바로 그 앞에, 덕수궁 바로 앞에 내리더라고. 잠깐 바빠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또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의 삶의 루틴을 특별히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루틴,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이 모든 것 다 삶의 규칙적인 루틴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성을 돋우기 위해서 이 자연 속으로 찾아가면 그 찾아가는 발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있어요. 동일한 치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덕수궁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좋았고 아름다웠는데 모처럼 이제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고, 또 모처럼 다른 사람 웃음소리도 듣고 이러면서 그 분수대 앞에서 이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하나님 오늘 놀라운 그런 이벤트를 하신 거야. 그런데 저는 그 감동이 막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경이롭고, 제가 태어나서 그런 구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게.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분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전사님 사진을 찍는데, 분수 앞에서 이렇게 분수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구름도 전부 분수처럼. 할렐루야. 그 구름이 전부 다 분수처럼 막 이렇게 구름이 쫙 한 갈래식으로 쫙쫙쫙쫙 분수처럼 쫙 하늘에 뿌려져 있는 거야. 거기 분수대 앞에. 얼마나 경이로운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전개하시고, 여러분의 낙심이 되었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자의 삶에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역전들을 주님이 새로운 드라마를 또 전개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가서 정말 많이 아팠잖아요. 못 나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가자 이렇게 갔는데, 가서 그 분수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가서 계속 그 사진을 봤었거든요. 너무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어쩌면 구름을, 다른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분수대 앞에만 그 구름이 분수처럼 쫙 하늘에 쳤어. 막 전부 다 일직선으로, 몇 수갈래로 일직선으로 분수처럼 구름을 쫙 주님 같이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제가 놀라서 감동을 했는지 몰라. 표현은 그 앞에서 제가 사진 찍고 잘 안 했지만. 그래서 실은 우리 장로님이 추천한 그 덕수궁 옆에 거기는 사랑 카페는 수리 중이야. 수리 중이라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덕수궁 딱 들었으면 그 석조전입니까? 딱 거기 그 앞에 있는 그 분수, 파란 분수인데 정말 아름답더라고. 그 앞에 그 분수를 하나님이 계속 그 분수에 머물게 하시고 보게 하셨는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자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 할렐루야. 경이로움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 돼. 여러분 심령이 그걸 막 느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게 경이로움이거든. 그래서 내일도 오늘 갔겠거니. 뭐야, 또 뭐 별스런 날이 또 다가올까 내 인생에.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하나님 대체 일하시는 거야 안 하시는 거야. 눈물만이 내 뺨을 타고 흐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오늘 너무 잘 간 거야. 왜냐하면 강복 80주년의 그림 전시회를 하는데 80주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80주년을 기념해서 고향에 대한 그 실향민들의 항수와,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죠, 80년을 지나면서 일제 식민지와 그리고 또 전쟁 상황과
그 안에서도 처절하게 그 시대의 아픔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것을 정말 붓을 놓지 않았던, 그리고 싶겠어요? 그 참담한 환경들을. 그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작품들을,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화가들을 다 모아놨어. 깜짝 놀랐어 제가. 그 시간이 있으면 또 보러 가고 싶어. 왜냐하면 다 못 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명해주는 큐레이터 따라서 따라다니라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봤는데 다 못 봐서 좀 아쉬웠는데, 야, 정말 한 번 더 가서 하나하나 찬찬히 다 보고 싶다. 그리고 상실과 그 폐허와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그 유명한 여러분, 뭐 김한기부터 비롯해서 뭐 이중섭, 뭐 오지호, 또 뭐 변식이 제주도의 유명한 화가, 또 여러분 그 추상화의 대가 유영구, 우리 하빈이가 유영구 화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 하빈이가 조금 걸어다닐 때 그 돌 지나서 조금 지나서 제가 여기 아람나루 전시하는데 그 유영국이 그림을, 김한규도 몇 점 있었어요. 갔는데 그 유영국 그림 앞에서 멈추지를 않는 거야. 너무 구상한데 뭐 삼각형 동그라미인데 색깔이 너무 선명하고 색상이 기가 막혀. 근데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거기서 계속 있어서 그 그림 앞에서 계속 앉아있고 이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갔는데 걔가 유영국의 그림을 알더라고.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영의 그걸 받아. 그리고 고호 할아버지의 필체를 알아. 이거 고호 할아버지 그림이라는 걸 알아. 고호 할아버지 이렇게 막 맨날 돌아가잖아. 막 다 돌아가고 타오르고. 그걸 고호 할아버지 그림인 것을 알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런 데 가서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어떻게 통감해서 그림으로 표현해냈나, 그 그림 안에 그들 안에 가득한 소망이 보였어. 너무나 눈물이 났어. 그 아픔과 그 어려운 시대에 그들 안에 소망이 가득 보였어.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개인이 하는 거기가 어딥니까? 별장이 있고. 아니 그 도심 안에 그 대원군이 별장 삼았다는 석파정. 석파정은 그렇게 크지 않아. 미술관이 자그마해요. 근데 석파정에 그 뒤에 대원군이 그 집을 짓고 별장을 삼았던 그것을 사가지고 미술관을 만들었거든요. 크지 않아.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 그 여러분들이 가면, 지금 가면 그 석파정 위에 그 물이 흐르고 뭐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들을 볼 수 있고, 거기에 그 누각도 너무나 아름다워.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남는 게 하빈이가 2살 무렵인데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큐레이터 설명하는데 딱 앞에서 가고 설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또 답을 오고 또 따라서 같이 따라가서 딱 앞에서 설명을 딱 듣고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엄마가 미술관 많이 데리고 다녔어. 많이 보여줬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감각과 경이로움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이대 학교를 데리고 갔대. 내가 아기를 보고 장로님 봐주고 데리고 갔는데 그 이대 앞에 ECC가 있거든요. 쫙 그게 뭐냐면 홍해야, 홍해. 예, 유리 건물이 밑에서부터 1층에서 3층까지 쫙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1층에서 3층까지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지하처럼 바다 쫙 갈라진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딱 섰는데 그랬다는 거야. 하빈이가 엄마 이걸 보니까 바다 생각이 나. 그 홍해를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 일단 갈라진 사람 그래도 이번에 홍해 물결 파란색 유리를 쫙 3층까지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 바다 생각이 난다고 그래. 그래서 많이 느끼고 많이 감동받고 그 계절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드리는 것. 제가 오늘 그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은 누구 그림이냐면 윤종식이라는 분의 그림이었어요. 4층에는 그 그림으로 도배가 되고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이분이 그 전쟁 상황에서 피난 가면서 아내하고 딸이 정말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아기가 셋 있었는데 아내하고 딸은 죽고 그리고 아주 갓난의 아기 이제 정말 신생아 돌도 안 된 그 아기를 얻고 그리고 한 4-5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래도 이 사람이 외국 가서 유학도 한 그런 유학파 하가니까 굉장히 스위스에서 싼 비싼 시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아기가 전쟁통에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아들도 죽게 생긴 거야, 막. 그 딸하고 그 엄마는 기아 상태로 먹지 못했어. 영양불량으로 그냥 죽어버렸어. 뭐 총 맞고 죽은 게 아니라 영양실조로. 그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이제 갓난 얘기를 듣고 4-5살 걸려서 이렇게 가는데 가서 피난 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애기 엄마를 만난 거야. 그래서 부탁을 한 거야. 내가 이 시계를 당신한테 줄 테니까 우리 애기 뭐 좀 먹여달라고? 젖을 좀 먹여달라고. 젖 구걸을 한 거지. 그런데 그 아들이 뭘 부탁을 하는 반 잠깐 데리고 나간 사이에 그 사람이 시계만 챙겨가지고 젖도 안 먹여주고 그 진맥이 엄마가 가가지고 갔다 오니까 그 갓난 애기가 못 먹어서 그대로 영양실조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아들 둘이가 죽은 거지. 그리고 4-5살 아들은 자기 손을 떠나서 놓쳐버려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무려 20점 넘게 그렸는데 그 상황을 다 그려놨어. 그 젖먹이 동냥하는 사람 만난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림과 그리고 아들 손을 잡고 있는 그 아들의 그림과 그 아들도 잊어버렸잖아. 자기 홀로 남았는데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 그림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그 사람의 그림에 항상 비둘기가 있어. 향수의 대표적인 그 포스트에도 비둘기 2마리가 다 마치 그 죽은 영혼들 같기도 하고 또 평화를 원하는 마음 같기도 해. 비둘기 2마리가 다 있는데 그 옆에는 정말 보따리를 들고 피난 오는 여자애를 세상인데 비둘기 2마리가 그 달을 바라보면서 비둘기 2마리가 너무나 크게 하얗게 또 이렇게 달하고 빛나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분 그림에 너무나 아름다워. 배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시대에 맞지 않게 굉장히 밝고 아름다운 그림들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 없이는 정말 진정한 그런 쓰라리의 마음의 고통이 없이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빛도 상대적으로 이게 드러내지 못한다. 그 마음에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그 시대적인 아픔이잖아. 그거 뭐 나라에 잘못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시대적 아픔인데 그 아픔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평화롭기를 그리면서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큐레이터 설명이 됐는데 그 그림을 내가 다시 한번 봤어. 설명도 하면서 다시 시간에 돌아봤는데 그렇게 처절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마음에 그렇게 소망을 피울 수가 있었을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이 땅이 힘을 얻고 두 번 다시 다음 세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평화를 가지고 그림 너무 아름답게 붉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 이렇게 싼 이런 전시회는 없어. 들어가는 게 무료야. 왜냐하면 제발 좀 보라고. 나라에서 왜? 이 나라가 어떤 아픔과 80년 동안 그것을 통과를 해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장하다.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얼마나 그분들이 놀라운 유산을 우리에게 줬는지 우리에게 이 불을 허락해 줬는지 얼마나 그들이 어렵고 아픈 시대를 겪어왔는지 보라는 거야. 그리고 입장료 다 공짜야. 그리고 들어가도 보통 미술관에 가면 다 2만 원 넘어요. 보려면. 그런데 입장료 그렇게 비싸지 않아 들어가는. 그리고 정말 너무나 보기 힘든 엄청난 그림들을 다 갖다 놨어. 그냥 이 작은 미술관 전시하면 몇 개만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우르르 가는데 그 이중숙이가 자기 그 일본 아내한테 일본어로 편지 쓴 거 그거 석바정에서 그때 우리 그거 보러 갔는데 그거 몇 점이 한 4점 있는데 그거 보러 가려고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중숙이가 그린 거 보려고 아내한테 편지 쓰고 그린 그걸 보려고. 근데 여기는 막 대작가들 그림을 다 모아놨어. 여러분 좀 시간 내서 가성비 좋으니까 좀 갔다 오세요. 할렐루야. 보고 여러분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야 돼.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정말 그 예술은 고통 없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구나. 그 시도 그렇고 정말 그 아픈 마음들 이런 것들 성화시켜서 시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시가 가슴을 저미고 그림 하나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가 다 그 달을 보고 이렇게 너무나 하얗게 예쁘게 딱 마주보고 앉아있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 앞에서 제일 그 그림을 보고 이상하게 슬픈 마음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그 스토리를 가진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네파트의 그 역사적인 우리의 80년 동안에 겪었던 식민지 시대와 그 시대에 활약했던 그 작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거 뭐냐면 식민지 시대 때는
그 일본에는 주로 그 화산 지형이야. 다 화산으로 조성되고 온천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흙들이 다 붉어. 흙이. 붉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황토색 흙이 아니야. 거기 가면 빨개. 빨갛고 특별히 뭐 시마바라 이런 데 가면은 고구마 너무너무 맛있었잖아. 옥수수 온천에 쪄서 먹은 거 너무너무 맛있었잖아. 그죠? 여러분 고구마 그 조그만 거 보고 여러분들이 막 항울경에 취했지. 왜냐하면 화산토니까. 화산이 땅속 깊은 데서 막 불하고 터쳐 나와가지고 그 화산재 얼마나 흙이 붉은지 거기서 여러분 자라난 얼마나 많은 그 무기질과 영양이 많은데 그런 고구마가 한국 고구마 맛이 달라. 그렇게 맛있어. 그러니까 일본 그 미술의 그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산야를 표현하는데 다 흙들이 붉어요. 그리고 또 그런 표현한 것을 그때는 또 신미술에 그렇게 당점을 또 시켜주니까 그렇게 표현했는데 통일이 되고 나서 그것을 벗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색상을 다시 찾자. 땅을 다 붉은색으로 다 칠하고 했는데 그것을 다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다 버리고 고분벽화 있죠. 고분벽화. 우리나라에 있는 고구려나 고분벽화에 있는 고분벽화에는 그림 여러분 황토색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막 물감 뽀뽀가 그러니까 검찍찍찍 그은 것 같잖아. 날카로운 것 같고. 그런 것처럼. 황토색을 진하게 칠하고 거기에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색깔을 내는 이런 배경들이 황토에서 바뀌면서 그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감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뿌듯함, 이 해방된 것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림은 뭐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는데 예술가들이 대단한 게 피난을 가는 그 사람들이 내려가는 그 모습을 각도가 다 45도야. 그 빨리 그릴 수가 없지. 그 윤곽만 스케치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 그림을 바라볼 때 전부 다 45도 각도로 뭐 정신없이 내려가는 거야. 어린아이도 있고 애기를 업은 엄마들은 뭐 기저귀가 제대로 있어. 그냥 기저귀 허리띠 같은 거 이렇게 메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이거 뭐 두고 이렇게 2시간 이렇게 못 그려. 순식간에 스케치해서 그려야 되는 거야. 순식간에. 근데 그것을 정말 그 아픔을 나타내려고 그 사진도 없잖아. 그것을 눈에 기억에 담아가고 그 순간적으로 스케치를 한 그것도 보면 얼마나 그 상황을 전하고 싶었는지. 지금은 종북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문에 올리잖아요. 그때는 정말 해방되고 그것도 잘 되지 않아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배들이 전해주고 싶어서 그 상황들을 그 한강 다리가 폭파됐는데 거기 막 폭파된 거기에도 바라보고 총을 쏘는 사람을 그대로 그려놓고 이런 것이 있어요. 역사적인 것들을 다 바라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8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많은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6.25 전쟁 일어나고 얼마나 또 많은 그런 텀이 또 있었습니까? 그럼 빼면은 뭐 고작 5, 60년밖에 안 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그것보다 더 힘들고 처절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거시적인 좀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 그림 앞에 서면 이렇게 힘든 시대를 이렇게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거쳐왔는데 그들의 다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케이팝이니 뭐 한류니 그래가지고 오늘 덕수궁에 갔는데도 우리 호주 사람이 우리 사진 찍어줬어. Can I have me? 내가 영어 좀 써먹으려고. 터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호주 할아버지가 우리 사진 찍어달라고 막 이렇게 찍어주고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우리 한국 그 역사를 보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것 같아. 그 윈메이커 길 만드는 그 찬양이 있잖아. 그쵸? 미라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그것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동에서 예수를 믿는 한 청년이 작사 작곡을 한 거야.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 현재의 지도에서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분단 국가로. 그러니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정말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에 그 땅이 하나로 합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실향민들은 고향에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고향을 기억하면서 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정말 제가
가슴이 몇 번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몇 번 쏟아질 것을 참았어요. 그래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등나무에 앉아서 그 석조전 앞에 그 분수 앞에서 막 다들 막 행복해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힘든 시절을 겪어왔구나. 그 여전히 지금 북한에는 장마당도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든 지금 그리고 다시 기근을 그렇게 겪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장마당 있고 이럴 때는 그래도 중국이나 이런 데 좀 밀수입해서 먹고 살았는데 지금 철조망 다 쳐가지고 말이야. 그거 경비를 엄청 사막하게 해가지고 이제 장마당도 활성화 안 돼가지고 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 평양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국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초코파이가 어디서 만드는 거야 빵이? 오리온이야? 오리온 초코파이가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서 최고로 잘 판대. 러시아에는 애인한테 한국 갔다가 초코파이 한 통 사주면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난리래. 초코파이 하나 팔아가지고 1년 동안 수입이 얼마 낸 줄 아세요? 오리온이? 맞춰봐. 얼마 벌었을 것 같아? 한 해에. 초코파이 하나로. 중국하고 러시아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코파이래. 베트남하고. 무려 5천억. 와, 소리 안 하네. 그 파이 그 조그만 빵 하나 가지고 5천억 하는데 우리는 주일 학교에 아이들이 있어도 그거 안 내놨어. 파리 바게트에서 빵 사갖고 애들 줬어. 주일 학교 때. 그치? 근데 초코파이 주지 마라 그랬어. 왜? 방부제 넣으니까. 인스턴트니까 애들한테 주고 싶지 않는데 주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그거 못 먹어서 5천억 팔았대. 이번에 에이펙으로 와서 대통령들이 여기 다 왔잖아요. 경주에 다 모였잖아. 지금 뭐가 승인됐어요? 핵 추진 잠수함이 지금 승인이 됐어.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하나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승인을 했어. 이게 역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게 안 됐던 일이야. 그런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낸 거야. 우리 지금 디젤 잠수함밖에 안 갖고 있어서 디젤 잠수함은 물속에서 한 2주, 3주 정도 견딜 수 있어. 영국이 그 어떤 전쟁에 승리할 때에 그 잠수함을 갖고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안 보이잖아 물 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함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잠수함으로 의뢰로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에 이겼거든.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무기인 거야.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얼마나 지낼 수 있느냐? 얼마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수개월을 지낼 수 있어. 물 밖에 안 나오고 물 밑으로 수개월을 다녀. 그리고 반경도 그진 지구 전체 그 반경을 전부 다 탐사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터닝 포인트 지점이 우리나라에 온 거지. 그걸 허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를 조선업 이거 건조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결국 하나의 미국에 있는 하나 그곳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뭐 핵을 탑재해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건조를 하라. 그래도 허락이 떨어졌잖아. 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돼. 이게 한 대만 갖고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움직이면 밑에 또 다른 돕는 또 그런 잠수함이 또 몇 대가 또 움직여. 한 4대 정도 같이 움직여야 돼.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야. 즉 그런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부어졌는지. 할렐루야. 그러나 동일하게 그 안에서도 또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의 왕이 오는 시간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그럼 이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독려해야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나를 어떻게? 이거 엔진을 돌려야 되는데, 디젤 엔진 갖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줬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뭘 주신다 그랬지? 디나미스. 이게 뭐예요? 내가
제자들에게 파송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준다. 이게 디나미스거든. 이게 디나미스의 원뜻이 뭐냐? 플루토늄 그런 의미야. 핵이야, 핵.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어떤 디나미스, 핵 같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임재와 권능을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없고 또 여러분의 삶에 계속 그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그런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 붙들게 되고 여러분들은 성숙해지고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으로 여러분 빚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여러분이 형통할 때는 절대 그렇게 빚어지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었을 때는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또 치유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붙들면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뭐냐? 그 우리 선배들도 그 어려운 시절의 그 시간들을 소망을 가지고 그림에 보면 소망이 다 담겨 있어.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아들이 젖배를 곪고 돌아와 보니까 죽고 아들은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냈는지.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돼.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고흐 같은 작가는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딸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도 탈출해가지고 뭘 그렸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정신병원에는 잡아서 집어넣잖아. 몇 번을 집어넣었어. 고흐를 집어넣어도 또 물감통을 들고 그렇게 탈출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안 사줘. 동생이 물감 사서 보내주는 것도 태호가 형한테 보내주는 것도 이제 지쳤어. 사업도 망해가 너무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빛처럼 그림을 그려낸 거야. 고흐가 800점을 그렸는데 단 한 점밖에 안 팔렸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지 몰라. 결국엔 총을 쐈지만 그 태우가 이제는 더 이상 물감을 사줄 수가 없어서 그 어떻게 자살인지 망한지 그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는데 뭐 아이들이 쏟다고 들었는데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고우가 죽고 나서 얼마나 그 형제가 태우도 6개월 만에 따라 죽었잖아. 형하고 따라간 그 형제가 그 그림을 위해서 그 소명인 거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위해서 태우는 자기 사업의 모든 걸 형한테 물감 사서 얼마나 그리는데 돈을 다 바치고 생활비를 다 바치고. 근데 그 꿈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을 알리고 이뤄낸 사람은 누구야? 그래서 고우는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돈을 벌려고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다. 동생 태우한테 절절히 편지를 힘드니까 물감을 얻어야 되니까 막 맨날 편지 써. 애인한테 편지 써. 그러니까 그 편지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기 장로님 친구가 그거 책 이만한 걸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그걸 집에서 두께가 이만해. 그게 태우가 쓴 편지가 절절히 다 녹아있어. 그림하고 같이. 그 당시에 고우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절절했는지. 태우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도 돈 하나 줄 거 없고 옷 하나 사줄 돈이 없어서 아몬드 꽃 알지? 아몬드 꽃. 고우가 그냥 파란색 꽃. 아몬드 꽃 그거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선물하잖아. 그런데 그것들을 한 800점 그린 것을 그 태우 아내가 그것을 다 모아보면서 그 열정을 하는 거야. 내가 죽고 나도 하나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점밖에 팔리지 않았지만 내가 죽고 나도 내 그림은 사람을 위로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고우가 동생 태우 보면 내 그림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왜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고통스럽습니까? 아픕니까? 놀라운 주님의 알지 못한 비밀한 계획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주님은 지금 그것을 여러분 코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몰라. 위대한 반전을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가장 힘들 때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을 때 성경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멀리 가지 않아도 돼.
여기 여자들이 많으니까 한나를 가보지.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한나가 아기를 놓지 못해가지고 그 브닌나에게서는 아기가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 브닌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히는 거야. 애도 못 나오면서 막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 여러분, 그 고통과 괴로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인 거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온 거야.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올리고 내가 온 거야. 아버지 앞에서 내가 울고 부르짖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그래도 여기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는 것이잖아.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본인다가 아기를 며칠이나 놓고 한나를 그렇게 구박할 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한나가 그 당시에 그 해막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얼마나 서럽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 소리가 들리지도 않아.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막 울면서.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그 목사님도 위로가 안 돼. 목사님도 내 사정을 몰라. 목사님도 한 대 지어받고 싶어, 그치? 내 사정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님 다 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머리카락과 세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완벽하게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라, 제발. 다 아셔. 엘리 제사장은 한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가지도 않고 왜 말도 들리잖아. 술을 먹고 와서 왜 술을 먹고 여기 성전을 왜 찾아왔나? 나무라잖아. 몰라. 목사님도 여러분 마음을 몰라. 너무 힘들어. 그러나 여기 성전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곳이야. 할렐루야.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시 주님의 소망을 주셔서 뭔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삶에도 반전이 있으리라.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아멘. 힘들면 힘들수록 반전이 있어요. 저는 정말 힘든 것에 계속 연속이었는데 제가 40일 금식 딱 끝냈을 때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갈 데가 없어. 집도 나의 안식처가 아니고 어쨌든 그 기도원에서 한 달에 12만 원 준대. 먹여주고 거기 붙어 있으려고 막 원장한테 잘 보여갖고 나 여기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40일하고 보식 다 끝나고 그러고도 산에 가서 이렇게 매일 저녁 게세마에서 거기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다 그렇게 추운데 기도해서 그때가 제가 치질이 다 오고 이랬는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기도하겠어. 현실에 해답이 없으면 40일을 기도하고 보식을 기도해도 그래도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순종했어요. 참 그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야. 내 이성을 뛰어넘어서 아버지 음성대로 그대로 내가 순종을 했어. 근데 제가 그때 온 게 뭐냐면 웃음인 거야. 순종을 딱 했는데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어. 이 창자 안에서부터 막 뒤틀려가지고 웃음도 하하 아니고 귀신 웃음 소리 같잖아. 귀신 웃음. 그래서 내가 밑에서 거기 그 시간에 기도하는 이제 훈련받은 사람이 있거든. 다른 사람도 그랬대. 드디어 조 전도사가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나도 내가 이제 막장까지 가려고 이제 귀신까지 들어왔다.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 웃음이 막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 막 내 안에서 내 안에 어떤 그 한이나 이 원통감 없이 그 순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야. 따라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때 정말 막막하고 대학원까지 다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데 정말 공부를 끝냈는데도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돈은 집에 하나도 없어. 부도나가지고. 근데 교회는 개척하라고 그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리고 가정도 하나도 풀리지 않고 더 힘들어. 그래서 진짜 신학을 다 끝내도 할 것도 없고 형편도 나아지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랬는데 정확하게 한 3달 뒤에 교회가 섰습니다. 2004년 11월 달에 그렇게 산에서
9월 8월 달부터 집 나가서 몸부림을 치면서 11월 중순까지 기도했는데 와, 나는 정말 귀신 들은 줄 알았어. 이 그러는데 드디어 내가 미쳐가는구나. 아, 드디어 내가 미쳤구나. 그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나라, 너는 희락의 종이 될 거야. 너는 희락의 종이 될 거야. 너는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너는 나의 기쁨을 잊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그리고 이 강대상에서 희락의 영이 흘러갈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치유를 받을 거야. 성령 음성을 그때 들었어. 그래서 내가 교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딱 이렇게 했잖아. 그런 말씀을 달아놓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지금도 붙여놨지. 천하의 희락. 울다가 웃다가 엉덩이 털나겠다 진짜. 그런 말씀을 붙이는 교회가 없어. 종이에다가 그것도 돈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천하의 희락. 왜냐하면 성님이 나한테 희락의 여종이라 그랬거든. 너는 어떤 사단이 어떤 장수에 발악해서 너를 집어넣어도 너는 기쁨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여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할렐루야. 저 목사님 지금 힘들어서 지금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그렇게 아니야. 내 안에는 그때도 기도하면 또 새로운 기쁨을 주면 막 넣어주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나 이거 미쳤나 생각이 들어. 그때 웃을 때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어할 때도 내 마음에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와서 나 이거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 웃으면 나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단에는 희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저를 그 어둠의 터널에서 빼내셔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 하늘을 분수처럼, 구름도 분수처럼, 오늘 분수 앞에서 분수처럼, 그것도 우리 막 송건사가 보라 그래가지고 바다 분수처럼 그렇게 발견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 그 분수 뒤에만 그래. 근데 그날, 하나님이 희락의 종이 될 그날에 아침에도 기도하러 갔어. 얼마나 괴로우면 아침에도 7시 밥 먹고 아침에도 잠깐 한 8시 반까지 기도하려고 거기 갔는데, 아침에 딱 갔는데, 그날 동일하게 이제 그 역사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우리 장모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딱 갔는데, 톡 떨어졌어, 뭐가. 요즘 날, 요런 11월 달이야. 톡 떨어졌는데, 보니까 잣이야, 잣. 여러분, 잣 아세요? 잣? 나무, 이 솔방울 같은 데 낑겨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맨날 거기서 몇 개월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해. 그래서 보니까 청설모야. 요래 보니까 청설모가 나한테 잣을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지 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내려오지도 않아. 떨어뜨리고 나를 보고 이거 나한테 주는 거니? 내가 그래서 청설모한테 이거 나한테 주는 선물이야? 나한테 주는 거니? 오늘 뭐 이거 줄 사람, 선물 줄 사람이 올려나? 내가 이렇게 혼자 말을 한 거야. 아무도 올 사람도 없는데. 그 다음 날이었구나. 그날 장로님이 들어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청설모 떨어뜨린 잣 준 거 기억나요? 그 잣을 줬다고. 기억도 안 날 거야. 왔는데 그 잣을 주면서 그 전날 하나님 희락의 종에는 그 말을 듣고 집에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장로님 그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서도 사인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잣을 선물로 주면서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어머니 몇 개월 동안 집을 비워서 너무 힘드셨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겁니다. 애기들 셋 데리고 너무 힘드셨죠?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면 완전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전혀 상상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 상황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내가 한 8, 9, 10, 11, 4개월을 안 갔잖아, 집에.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혼하자 그랬잖아. 그래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근데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그대로 순종하고 희락의 은사를 다 받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 환경을 다 바꾸셨어. 완전히 새로운 반전이야. 반전을 확 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2004년, 84년 결혼해가지고 둘이서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둘이서 뭐 어디 먼데 뭐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러 간 적도 없어. 그냥 시집 살고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처음으로 보라카이. 우리 장로님이 안 갈까 싶어가지고 저기 보라카이 여행 가면은 안 되겠니? 근데 내가 거절할까 봐 엄청 겁을 먹었다는 거야.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부부관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라카이 여행을 준비하신 거야. 그래 갔는데 이게 젊은 부부들 모임에 우리 늙은 부부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너무 놀라웠어. 가이드를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 우리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하고 같이 가이드를 따로 여행사에서 붙여주고 우리는 젊은 부부의 그 스케줄 따라 하지 않고 그냥 가이드를 따로 붙여가고 우리 잠시간 자고 싶으면 자고 우리 일어나면 같이 이제 우리 개인 가이드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끼리 간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가이드를 완전 따로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때 놀라운 치유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50m 바다 밑으로 이 스쿠버 다이빙이지. 배를 타고 가서 이거는 뭐 이렇게 위에서 스노클링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그 산소 그걸 끼고는 50m 물속을 들어가서 열대하고 사진을 찍는 건데, 그 처음인데 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다 잊어버려. 무서운 것도 다 잊어버리고, 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 바다 밑에 그런 세상, 오색 찬란하고 막 천국 빛깔처럼 그렇게 다 아름다워. 열대. 너무너무 산호하고 아름다운데 거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천국이야. 이런 세상이 없어. 좋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숨을 쉬고 있고 내가 물고기 막 주고 있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장로님 3분 올라간 거야. 우리 장로님은 겁도 많아.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는 분이야. 수영도 못해. 그런데 아내 때문에 사랑을 확인을 시키고 싶은데 여전히 사랑을 안 믿고 있지. 밥하기 위해서 나하고 결혼했다. 뭐 밥 차리라고 나하고 결혼했다. 이제 그렇게. 그런데 그걸 믿게 하려고 나중에 배 위에 올라가니까 나는 구경 잘하고 올라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요렇게 사진 찍는 게 있는 거야. 요렇게 물속에서 부부가 돼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여줬었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거야. 와, 아줌마 신랑 같은 사람을 처음 봤대. 내가 왜요? 이러니까 아니 그 물이 들어오시면 물이 그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와서 또 내려가야 된다고. 뭐 3번을 내려갔대. 왜냐면 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하트로 사진 찍는 거. 그래서 동영상 보니까 지정신에 내려오면서 계속 그 살면서 한 번도 사랑의 고백을 못 했는데 그 보라카이 그 물속에서 사진 안 찍으면 이제 아내가 나 이제 사랑하는 거 확 이제 안 믿어주고 내려가 계속 이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뭐 지정신이 아니야. 물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게 찍혔어. 내가 너무 놀란 거야. 그 물이 들어왔고 죽을 꼬비를 넘긴데 그 2번을 더 들어갔대. 그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그 가이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뭐 어떤 상황을 이해를 못 하니까. 자, 그렇게 감동 주신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야. 왜? 처절하게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했거든. 처절하게. 이제는 막장 드라마야. 내 인생 갈 데가 없어. 이제 막장이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주님이 바짓가랑이에 붙들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모든 것을 반전으로 다 여셨어. 그래가지고 남편 사랑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집에 가서 시부모 모시고 힘든 그게 아니야. 바로 주님이 교회를 11월 달에 그랬잖아. 교회를 몇 월 달에 3월 15일 바로 교회가 개척되고 그리고 교회만 목회하느라고 집에 제대로 가지도 못했어. 그치? 그러고는 완전히 주님한테 미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20년 해온 거야. 근데 그 사이사이에 아버지가 다 모든 것들 상황들을 다 20년 동안 다 치유시켰어. 아이들의 아픔도 다 하나님이 치유시켰었어. 할렐루야. 뭐 목회하면서 내가 맨날 울고 또 교회 목회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 다 알잖아. 막 내려놓고 또 막 안 한다고 또 갔다가 또 하나님이 또 해라 하니까 또 다시 왔다가 막 이게 막 목회가 뒤죽박죽이야 맨날. 그래도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야. 아멘. 그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그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 그때마다 죽을 듯이 힘들었어. 노숙자 할 때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끌고 오신 거야. 2013년도 아이들하고 집을 합했을 때 10년 만에 내가 곁에 있었잖아. 이유도 없이 막
화를 내는 거야. 우리 믿음 막 밥을 차리면 이유도 없이 짜증을 내고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이게 모처럼 합했더니 결혼한 우아도 그렇고 막 다들 막 나한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엄마의 비오던 10년을 이제 막 다 그게 다 이렇게 돌출하는 거야. 와, 그래도 하나님이 다 치유시키는 거야. 다 어떻게 상담소 가서 그 싼 데로 또 이대 교수를 알아봐서 또 우리 믿어 상담시키고 우아도 상담시키고 또 돌아오면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그렇게 하면 또 잘못했다고 내가 빌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가족들도 그 부모의 상실된 아픔을 다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회복시킨 거야. 지금도 치유해 가는 가정이지.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우리 우영이는 얼마나 아픔을 겪었어. 엄마 때문에 2년 7개월 그치? 이미 미국에서 두 분이나 다 나와가지고 말이야 결혼 날짜 다 잡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엄마가 딱 파토 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음성에 그냥 자식도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카톡으로 다 나가고 우리 우영이가 이제 아들 잃었다 그러고 가족 아니라고 그러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그 대장이 민감해가지고 너무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될 정도로 항문이 그 정도가 돼가지고 엄마 카톡방에 나 다시 넣어줘. 그래서 넣어준 게 한 3개월 후였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어. 넣어주니까 엄마 나 수술해야 되는데 그랬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 따라해봐. 하나님이 수술 안 하게 해주실 거야. 우영아, 하나님 살아계셔. 엄마가 기도할게. 절대 수술 안 하게 해주실 거야. 그 수술을 옛날에도 한 번 했는데 그게 두 번째 밟혀서 얼마나 미국에서 힘들겠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했지. 금식하면서. 그랬더니 온 거예요. 엄마, 의사가 수술 안 해도 된대.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나은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이해하려고 그 요게벳의 노래 있지. 그 모세를 이렇게 강가에 띄워보내는 거. 그거를 맨날 들었대. 이 엄마가 대체 미친 사람 같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버리게. 그 요게벳의 노래를 엄마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를 그렇게 떠내보낸 것인가. 자랄 때도 나를 진짜 10년을 돌보지 않고 떠냈는데 그 요게벳을 나를 이해하려고 매일 들었다 그러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중고등학교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아무것도. 그냥 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먹고 자고 집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없어 기억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근데 그런 거 다 하나하나 주님이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통과하는 시간들이 아플 거야. 많이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은 새로운 길을 아버지는 반전 드라마를 쓰시는 분인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을 위한 반전 드라마를 쓰고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반전을 쓰셔. 그래 한나가 그렇게 울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저렇게 나는 자식을 못 낳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 그런 자가 없어. 그런 아들을 받은 자가 없어. 누구 주셨지?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은 유일하게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야. 사무엘 같은 자가 없어. 선지자 중에도. 가장 탁월한 선지자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은 3장에 보면 사무엘 3장에 보면 사무엘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아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젖대고 바로 성전에다가 사무엘을 드린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탁월하고 놀라운 아들을 아버지가 한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왜?
너무나 그 딸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데 같고 주님 와서 교회 와서 힘들어도 여기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4차원 세계에서는 엄청난 그것은 자산인 거예요. 이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저축하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정말 제가 여러분 믿지 못할 거야.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때문에 살은 적이 있어. 한 1년 6개월을. 11시 되면 무조건 장로님한테 오기, 애들 맡기고 무조건 교회를 가서 아침 7시에 오는데 그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어. 너무나 힘들었고, 애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1,000원짜리 사과를 1,000원어치 사러 이렇게 다니는 그 시절이었는데 주님과 5시간을 기도를 하고 교제할 때에 아무것도 내가 힘든 것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이 내 생각과 이 마음을 딱 붙들어 주셔가지고 아무것도 걱정을 하지 않고 7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구름을 밟듯이 지나온 거야. 그 힘든 세월을. 아무것도 원망이나 부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겪어본 적도 없어. 너무 주님 앞에 몰입해 돼 있으니까 뭐 사과를 뭐 하나를 더 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근데 그때 만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는 역사하시는 게 그냥 구름이 이렇게 분수로 돼. 나는 막 감격을 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이야. 그것도 분수 뒤에 하늘이 분수로 팍 그런 구름이 세상에 어디 있어? 분수 구름이. 이렇게 뭉게구름이죠. 분수 구름은 내 카톡에 넣어줄게. 기가 막힌 구름이야. 야,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 아멘. 그리고 새로운 반전이 이제 여러분에게 올 때는 기대하고 기도해요. 그럼 새로운 계시가 다시 와. 여러분이 힘들고 포기하고 아팠던 만큼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크친 들에서 광야에서 나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여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끝났다. 모르드게 얘기를 듣고 내가 왕비라도 이제 유대인을 다 죽이면 내가 살아남겠나. 그 처절한 절명의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잖아. 3일 금식하면서.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금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주님이 그러셨거든. 딸아, 한 곳만 뚫어라. 나의 일 같아도 사단이 너의 에너지를 그렇게 뺏어가서 그걸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몇 년이 지연된 것 같아도 아니야. 언제 반전이 전개될지 몰라. 그러니 한 곳만 집중하라. 그리고 말씀하셔서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든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할 때 주님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다 이렇게 서서 보는데 너무 재미있었어.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 국립암센터. 할렐루야. 그 횡단보도 앞에 딱 섰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어쩌면 주님이 요 사이에다가 끼워놨을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략이 보였어. 플러스 약국, 다나 약국, 희망 약국, 파리바게트도 뭐 늘봄인가 약국, 다 약국이야. 그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선포하는 그 문구가 딱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다른 길로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한눈을 팔았는데 너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걸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전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제가 함양에서 태어났잖아요. 어제 신문을 보는데 함양이 호랑이가 나오는 산골이야. 지금도 그렇게 산골이야. 버스가 하루에 2대밖에 안 가고 제가 방학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 부르면 할머니가 저기서 거기 있으라
가라 그러면 이제 그 강이가 그 깽구랑이거든. 겨울을 건너서 데리고 가는데 벌써 하루에 2대밖에 안 와. 그거 놓치면 심리를 걸어 들어가야 돼. 달도 없는데 그 발에는 맨날 삼절에 손 달고 가면서 저기 저 산에서 저 귀신 내려온다 그러면 파란 빛이 들어오면 막 쫄아갖고 막 깜깜한데 한 삼촌 손을 안 놓치려고 그랬던 곳인데, 그 하만에 호랑이가 나온다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하만에서 특별한 불꽃 잔치를 했어. 거기에 생육신이 있거든. 살았어. 그 단종 세종도 갈 때 세종인가 세조 배신을 안 한 그 조려 생육신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연못을 다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불꽃이 어떤 불꽃이냐면 위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불꽃. 하늘에서 밑으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팍 불꽃이 쏟아지는 이것을 이번에 한양에서 처음으로 한 거야. 불꽃비야. 그래서 막 불꽃이 하늘로부터 막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지. 비를 막 불꽃을 맞는데 안 다치게끔 그게 쏟아지는데, 일본 사람이 몇 명 간 줄 알아? 그 하만 축제에 일본 사람 한 1,500명이 갔대. 왜? 그런 불꽃놀이 없으니까. 홍보를 잘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1,500명이 함양을 방문했는. 고향이야, 나의 고향이야. 어릴 때 방방대를 갔던 그 꼴짜기에 말이야. 그 산골에 불꽃피를 보려고 일본 사람이 1,500명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마세요. 이게 잘 안 됐어. 그럼 이게 될까? 그쪽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뜻은 주신 그건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데로 해서 자기 어떤 그런 만족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머물러야 돼. 그 에너지를 거기 다 집중해야 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포기하지 말라. 어쩌면 응답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딴 데를 기웃거리는 거야. 그게 멀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로 해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내 얘기지. 근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 느껴져. 전략이 느껴져. 주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 때라도 확신 가운데 거하고 그 향수, 그 힘든 가운데도 정말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그 시간에서 한번 가봐. 얼마나 아름답게 그렸는지. 그 화가들의 그 기대와 소망들을 생각하면서 또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이로움을 느껴야 돼. 아멘. 감격해야 돼. 그런 거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너무너무 웃긴 게, 오늘 송근사님은 저기 그 1200을 어디서 내리냐면 저기 뭐 먼데야 서울역 어디 가까운 거기서 내리고, 나는 1200을 탔는데 오늘 진짜 성님이 웃긴 역사하시거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역사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1200을 탄 거야. 뒤에고 나는 앞에 앉았어. 몰랐어, 단주를. 그러니까 나오는데 내리는데 목사님 나랑 같이 탔네. 그래 같이 탔어. 그래서 기사한테 내가 물었어. 저기 덕숭을 가려면 어디서 내리는 게 가까운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강화문에서 내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화문에서 내렸거든. 근데 전도사님 내리더니 덕수궁이 어딘 줄 아는? 안나봐고. 덕수궁이 딱 믿고 있는 게 어디라고? 경복궁이라고. 경복궁이 덕수궁이라고 믿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학신 가운데서 경복궁을 걸어갈 판이야. 하나님이 딱 누구를 딱 만나게 한 거지. 딱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이쪽으로 가야주세요. 그래 가고 있어. 어디로 가? 덕수궁 이쪽이라고. 그래갖고 목덜미 잡고 내가 끌고 간 거야. 그랬는데 보니까 송문사님이 그간에 내가 노란불 사고 이렇게 오시는데 저 밑에 그러니까 목사님 1200 타고 바로 여기에요. 바로 여기인데 그 왜 멀리서 타서 많이 걸어왔냐고. 그래서 나는 바로 코앞인 줄 알았어. 그가 밑이. 그래갖고 그럼 다음부터 여기서 그럼 내려야 되겠다. 그 끝나고 나서 근데 거기 걸어온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나 지금 배가 잘 안 좋잖아. 안 좋은데 그런 가게가 없지. 그 일본 관광객을 맞이하는 뭐 이름도 뭐 한자로 써져 있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거기가 유일하게 너무나 죽을 잘하는 집이야. 죽. 뭐 모든 게 다 죽인데 그 앞에 돌솥밥도 있는데 막 너무 이렇게 건강식으로 잘하는 그런 데로 오면서 본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본 그 집으로 딱 인도해갖고 딱 내 지금 배 사정에 맞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할렐루야. 또 우리 다른 분들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돌솥밥 같은 거를.
인도라 했는데, 그래서 가깝다 그랬는데 그렇게 타려고 1200을 타고 내려오는데 하나도 안 가까워. 2배나 멀어, 2배나. 그래갖고 아이고 내 송문사 말이 전에 못 믿겠다. 우리가 훨씬 더 가까워. 이거 2배나 멀어. 그러니까 아닐 텐데요. 내가 알았어. 아, 하나님이 밥집을 그 근처 밥집이 없어. 그 밥집을 먹여주시려고. 그게 감동이잖아. 그런가. 얼마나 감동이고. 그 전도사님이 같이 그 시간에 탔다는 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이 딸이 지 혼자 강릉도 돼서 왜 안 와요? 그러고 그 시간 딱 만나게 경복궁으로 쫓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경복궁 덕수궁 모르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님은 병거를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할렐루야, 강을 건너시고 여러분들도 앞서 행하시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아멘. 그런 것들 또 느끼게 하시고, 또 마음을 리프레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소명과 헌신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앞서 일하시고 새로운 반전과 그리고 새로운 계시와 여러분의 그 삶의 이제 그 보상과, 얼마나 신실하게 여러분이 순종하고 주님의 머문 자리에 그 머물러 있던 보상과 그 회복을 아버지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락하세요. 기뻐하세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이유 전혀 없고 다 환경은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감사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이 다른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향수, 그리고 우리가 버스 타나 또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의 너무나 세심한 그런 아버지의 배려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극히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 모르고 스쳐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다 막아주신 하나님, 또 우리 송근사님은 또 아버지 정말 멀리 안성까지인가 뭐 인천가 갈 일이 있는데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 헤아리시고 막아주시고 절약하신 그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임마누엘 하심을 믿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향수를 그렸던 그 화가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림 안에 소망을 담아내며 성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늘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풍랑이 있는 물결 속에서라도 나로 걷게 하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순진무구한 베드로의 눈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리드 후 제가 정말 아리마 온천 거기 로꼬 그 산맥이 거기가 오사카와 그리고 교토 천년 진짜로 일본의 견고한 사단의 진이 거기 있어. 근데 대적기로 하러 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나 제가 이제 아프고 집에만 있으니까 장로님이 이제 결혼 기념일이라고 아리마 온천을 가자. 일본 3대 온천 거기서 좀 물에 있으면서 좀 치유를 좀 받자 그러는데, 생각하니까 그 대적기도 하러 가려고 했던 장소야. 그 로꼬산 언덕에. 그게 로꼬산이 4군데가 통하거든. 오사카, 나라. 다 천연고도야. 교토, 천년성읍이지, 경주처럼. 그리고 고베까지. 그 안에 그 로꼬 산맥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갔을 때도 그냥 요양이 아니라 어떤 기도와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프게라도 거기를 가겠어 많이 기도하게 한다면 그것도 주님이 뜻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장로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고 싶어. 내가 그랬지 같이. 그런데 그곳을 이번에 가는데 단지 휴양 외에도 그런 것을 주님 보여주실 거라고.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가이드도 없이 그냥 쉬러 가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